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여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함께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의 미자리 교회 9교회를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들이 힘들고 절박한데 우리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곳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 윤택해지며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들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년 됐네요. 벌써 4년. 우리나라 인구 선세스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거의 1년 넘게 모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구들을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해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12월 달쯤에. 그때 놀라운 것이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가까이, 개신교 인구가 1000만 가까이 됐고 천주교 인구가 이제 한 300만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인구가 너무 놀라운 게 600만 밖에 되질 않았어요. 우린 불교 인구가 훨씬 1000만이 넘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불교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600만 밖에 되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기존 종교가 바뀐 나라입니다. 그동안 이게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볼 때에 종교 표시하잖아요. 종교 분포도 표시할 때 대한민국은 항상 불교 안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기독교국입니다.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지역별 종교도 발표를 했어요. 지역별. 서울 지역은 몇 프로인가? 또 서울 지역 중에서 어디가 복음화율이 제일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서울 지역은 특별히 강남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거의 한 40% 이상의 복음화율이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제 그 호남 지역도 한 30% 가까이 되어집니다. 호남 지역도요. 세 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영남 지역에 가니까 복음화율이 10%에서 20% 사이예요. 부산 같은 데는 12%인가 13%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아니 왜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왜 호남 지역은 이렇게 복음화율이 영남 지역보다 배가 많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퀘션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리저리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이제 영남 지역이 좀 이 유교가 너무 세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호남 지역의 유교도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남 지역은 송시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단한 유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영남 지역에 율곡이라든지 이황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호남 지역의 유림도요, 여러분 이 영남 지역에 비해서 그 완고함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혹시나 외세에 대해서 외국의 어떤 문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호남 지역이 훨씬 더 수용적일까? 잘 받아들이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세에 대해서 가장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곳이 호남 지역입니다. 동학혁명이 여러분 호남 이 정읍에서 일어나잖아요. 광주 학생 벌기들 이런 것들 다 호남에서 일어나잖아요.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던 것도 대부분 호남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서 절대 수용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호남 지역이 좀 못 살아서 가난해서 더 그럴까?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쌀 많이 나는 데는 더 어디 있어요? 호남 지역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 외구가 우리나라 왔을 때 경상도 지역은 여러분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뺏을 게 없어가지고 대부분 온 게 다 호남 지역에 와서 도둑질해 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이상해. 아니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호남 지역이 예수 잘 믿을 이유가 없는데 왜 호남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더 예수를 잘 믿나? 복음화율이 영남 지역보다 배가 됐을까? 참 그게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4개월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누구 책을 읽었냐면 서서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서평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어요? 서서평. 자, 외모가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이죠. 미국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제 독일인이었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선교사로 파송이 돼 선교사로 이제 조선에 와 가지고 10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하신 분인데, 저가 이제 32살에 조선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 왔더니 이제 광주에 간호사로 이제 저를 이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광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간호사 생활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간호사들이 여러 분 있는데 이 여러 간호사들의 최고의 어른이 서서평입니다. 그분이 저기서 간호학교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 뭘 만들었냐면 이제 한국에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억눌리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전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전도회 시작한 것이 서서평 이 선교사님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고 이분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분이 이제 이 22년을 54살까지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병명이 뭔지 아세요? 영양실조예요. 아니 선교사라고 그러면, 그리고 간호학교에 교장이고 이랬으면 당연히 월급이 나오고 당연히 먹을 만한데, 실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유품이 3가지가 나왔는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담요가 반쪽짜리 담요가 하나 나왔어요. 그분이 전 재산이 반쪽짜리 담요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 강냉이 2홉, 한 대도 아니고 2홉, 요만한 거 2홉. 그리고 이제 동전 한 7개. 그게 전부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시신을 이제 이렇게 의학 그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참 그렇게 난 참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평생 살면서 고아 14명을 이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과부들 38명과 한 집에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아 14명과 과부 38명을 데리고 그 월급 가지고 사니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작은 월급 가지고 놀아 먹고 그러다 결국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장례가 치러졌을 때 광주장으로 치러집니다. 이게 70년 전에 그분 돌아가셨을 때 광주장으로 치러졌을 때 그 모습이에요. 온 광주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최초의 광주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서울시장장으로 치른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죠. 여러분 부끄럽죠? 여러분 자기 직인 가지고 여사원들 비서들 성추행하고 그게 알려지니까 창피해서 자살한 사람을, 난 참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미안하다, 가족장으로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이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서울 시민이 아닌 게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서평 이분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온 동네에 나와서 저분의 돌아가심을 추모했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 호남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향이 주어졌는지, 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분으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또 전파되어지고, 이러면서 그 실제 호남 지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신앙의 영웅들이,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 헌신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복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참 호남 지역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저 나름대로 맺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제가 서서평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그 이제 호남 지역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이유였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제는 선교는 아닙니다. 구제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아들 돌보고 그렇게 과부들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을 다했을 때 그분의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작은 예수구나. 그래서 실제 저분이 돌아가실 때 종아일보에 뭐라고 났냐면, 동아일보에 정말 작은 예수가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고, 또 이렇게 이 광주 장으로 치워질 수 있었던 것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분의 영향들이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냥 야 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이 기적이에요. 병자들을 고쳐요. 죽은 자들을 살려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와 모였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구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 모였어요. 어떤 때는 이제 기적 보려고 모였고, 어떤 때는 이제 먹으려고 모였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주님 주변에 모였어요. 그 모여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우리 이 선교사들이 잘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구제가 여러분 선교는 아니지만 구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꼭스노래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어졌잖아요. 이성원 선교사가 이제 열심히 수고해요. 우리가 이제 참 이렇게 참참히 이제 50만 원도 보내고 100만 원도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아서 알지만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한 50명이 넘게 모여요. 그 1년 사이에. 왜 모였을까요? 아니 왜 모였어요 여러분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쌀 주니까 모인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집집마다 쌀 주고, 이 어려울 때 뒷집마다 찾아가서 계란 주고, 이 어려울 때 집집마다 찾아서 기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야, 정부도 안 하는 일을, 정부도 우리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데 교회가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다 우리한테 쌀을 주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이 40명, 50명이 넘게 모이고요. 그 중에 또 이제 아주 고3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아주 탄탄히 교회 일꾼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닫혀져 있는 빗장이 있잖아요. 마음의 빗장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면 알지만 사람들마다 빗장이 다 일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닫혀져 있는 빗장을 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걸 열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하에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항상 기적을 보여주고 이 병자 이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그때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통일했었어요, 여러분들. 사실 참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참 이게 심각하죠. 참 우리는 가난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이렇게 70년대 이제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70년대만 해도요 보릿고개 얘기했었고요. 70년대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꿀꿀이죽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꿀꿀이죽이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짬밥들이에요. 짬밥들. 이런 큰 드럼통에서 이렇게 쭉. 제가 공항동에 살았는데 공항동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큰 짬밥통에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막 종을 쳐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바가지 같은 거 들고 가면 퍽 퍼주고. 사실 이게 먹을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거 먹었어요, 여러분들.
참 그런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가 이제 벗어나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삶의 질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문제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위협이 있고 뭐 불바다 얘기하고 별짓 다 해도 사재기 안 하죠. 왜 사재기 안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다 강건해서가 아니라 이미 냉장고 안에 한 달치 먹을 게 있는데 뭘 더 사다 놔요? 사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다 채워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재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많아서. 저번에 한번 누가 강의하는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이죠. 버리는 음식들. 버리는 음식만 다 모아도 북한 사람들이 3년을 먹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버린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만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요.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약 2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아직도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요.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하루가 한 4불에서 5불 정도 될 때를 절대 빈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루에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어지면 그 가정을 이제 절대 빈곤의 가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는 가정이 지금 세계적으로 약 20억이 넘는다 그래요. 참 많죠. 우리는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 냉장고 안에 한 달치 두 달치 먹을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캄보디아라든지 또 이제 베트남도 저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면 그렇고 태국도 조금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면 그렇고요. 동남아 지역에 또 중앙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제 이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복음을 향해서 좋은 방편이 되어지지만 사실 이런 가난 때문에 오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독버섯처럼 기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낮잖아요. 왜 행복지수가 낮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망고 땡이에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이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세 끼만 먹으면 그냥 만세니까. 북한도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높은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만 되면 다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얘기하는데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제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지. 근데 이제 성도의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요. 우리 교회 부자가 누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나마 우리 이창호 집사가 조금 부자라고 그럽시다. 이창호 집사님 집을 딱 가봤더니 글쎄 그냥 우리 집에 그 테레비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창호 집사님 집에 가서 테레비가 100인치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100인치 테레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 내가 별로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좋은 거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 간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낮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난하고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독버섯처럼 싹 트는 게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뭐냐면 봐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부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사회주의가 뭐냐면 저 부자들 것을 뺏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난한 지역에 사회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져요.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도 그렇고 여러분 이 사회주의 똑같이 인간의 탐욕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본주의가 조금 이게 성경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 다 탐욕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많이 가져도 된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내가 재주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하루에 1년에 그냥 뭐 10억을 벌어도 되고 1000억을 벌어도 되고 1조 원을 벌어도 되고 그냥 아무리 많이 쌓아들고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다 사도 되고 땅 다 사도 되고,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탐욕이죠. 반면에 사회주의 논리는 그렇게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 이것도 탐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똑같이 근거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둘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로 세워진 나라들은요,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부자인데 나한테 와서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어요? 내가 어떻게 번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마련하고 이 땅을, 그래도 안 준다고 버텨요. 안 준다고 버티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전체 국민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됐는데 거의 한 200만을 넘게 죽입니다. 250만. 그게 그 유명한 힐링 필드인데, 그 여러분 크메르루즈라고 이 그 공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게 몇 년 안 돼요. 한 5, 6년 되나요? 그 짧은 세월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요. 지식인이라고, 가진 자라고. 여러분, 모태똥은 얼마 죽입니까? 3천만 죽이잖아요. 문화혁명 때. 스탈린은 한 5천만 죽입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이런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여러분 공짜로 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성경적인 정치 제도는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성경적인 이 정치 제도고요. 자본주의도 탐욕에 기초하고 있고 사회주의도 탐욕.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제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참 불공평하다. 왜 누구는 가난하게 하고 누구는 부유하게 하나?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게 좀 불공평,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제 기질을 잘 알죠? 여러분들이 정병관 목사를 잘 알죠? 내가 만약 부자였으면 목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장로님이 날 잘 아는데, 내가 만약 되게 부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돼요. 제가 목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장로님이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당연히 안 됐죠. 아니, 100억 있는데 내가 왜 목사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 저는요, 20대에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진짜 제가 라면을 한 그릇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군대에서 처음 먹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라면을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라면 한 그릇 사서 한꺼번에 먹는 게 제가 소원이었었는데 못 먹어봤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군대 가니까 라면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 맛있는 라면을. 근데 군대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물 따로 끓이고 이건 찌잖아요. 찌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주잖아요. 잘라서 척 주는데, 난 너무 맛있는데 나랑 같이 들어갔던 이 친구들이 조금 먹다가 맛없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게 난 다 먹어야 되는데 막 버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그 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3분의 1은 남겨가지고 맛없다고 버렸는데 지금도 그게 너무 아까워요.
남들이 다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데 제가 그 가난하게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난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다른 사람,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가난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생긴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목사님 참 부자 같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0대는 진짜 힘들었어요. 뭐 3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가난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요, 그 가난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6.25 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랑 똑같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 인구가, 복음화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도 30만이에요. 우리는 그 30만의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됐는데, 일본은 지금도 30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풍요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되게 세련되고 아주 학문적이에요. 일본에서 내촌감산이라든지 흑기라든지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세련되고 아주 그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일본은 결코 복된 나라가 아니에요. 부유한 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이 기독교국이라고 그러면서도 요즘에 유럽이 많이 조금 이렇게 좀 달리 나가잖아요.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부유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물질, 이 부유함의 물질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부유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부유함을 잘 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유함의 복을 주셨는데요. 자,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게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물을 주세요. 재물을, 많은 물질들을 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인도네시아 태어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도에 태어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재물과 부요를 주셨는데, 이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돈 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그러라고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참 이 그 스크루지처럼 그저 재물을 그냥 움켜쥐고 막 이런 사람, 이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주셨는데, 재물은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까지 누려야 되나? 내게 재물 주셨다고 내가 마음대로 누려도 되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 자, 얘기를 하나 들읍시다. 이게 구찌백이에요. 1000만 원짜리. 구찌백 들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교회는 참 겸손한 교회. 여러분, 내가 구찌백 1000만 원을 들어도 되나 안 되나? 참, 차를 하나 사는데 벤츠를 사고 싶어요. 벤츠도 500 이상. 내가 벤츠 500 이상 차를 사도 될까 안 될까? 좀 고민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데 이게 사도 될까 안 될까? 요거 답을 제가 결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 형제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뒀어요. 내가 가까운 이웃 중에, 내 옆에 사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셨어요. 내 옆에. 누구로부터 보호받으라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보호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병관 목사 옆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 뒀는데 가난한 사람을 옆에 뒀어요. 왜 뒀어요? 나로부터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한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재물은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볼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서 14장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14장에 참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이게 뭐냐면 빈자를 위한 11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농사를 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11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11조를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가면 11조를 한 번 더 해라.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빈자의 11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30일을 일해요. 30일을 일하면 내가 30일 일한 중에 3일 거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근데 30일을 일한 중에 하루는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빈자를 위해서 30분의 1조를 하지 않으면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얻지만 그 물질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3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자, 추수를 해요.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하는데, 자, 내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추수해서 곡식을 다 거두는데 떨어진 이삭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몫이에요. 고아와 가부의 것이에요. 만약에 주인이 야 이삭도 다 주소 그러면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걸 도둑질한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고추 농사 짓는 분 혹시 있습니까? 고추 농사를 3번 딴다고 그러죠. 처음 따고, 2번째 따고, 3번째 따고. 그리고 남아있는 끝물 있잖아요. 끝물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셨어요. 내가 가진 물건 중에, 내가 가진 재물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물질 중에 가난한 자 이웃의 몫이 있어요. 이웃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이 내 거예요. 나머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보면
여러분들 이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그러면 옷 새까만 옷 입고 넥타이 쫙 메고 그냥 머리 쫙 하고 그냥 교회에서 성경 딱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경건이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뭐가 경건이라고요? 묘가 경건이에요?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게 경건이 아니에요. 구제가 경건이에요. 구제가 경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돌봐주는 거,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예, 잘 지켰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내가 이제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율법을 다 10가지 율법을 잘 지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요. 안타깝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경건인데 이 청년은 진정한 경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외식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킨 것 같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 다 우리가 또 이제 금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데 우리는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굶는 걸 말하잖아요. 굶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데 오늘 금식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게 돼. 다시 말하면 가난 속에서 막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고륙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고륙이 찾아와요. 동생이 찾아오고 친척이 찾아오고 이웃이 찾아오면 야야 나 없다 그래. 이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쳐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전화 오면 야야 나 없다 그래. 그럼 또 아들이 또 똑똑해서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정직해가지고 그 뭐 우습게 얘기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금식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참 경건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구제를 선행으로 생각해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구제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이 구제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30분의 1조를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서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 이게 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구찌 핸드백을 들어도 되나 안 되나 두 가지가 만족하면 돼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정당하게 30분의 1조를 사용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너무 사치한다 그런 얘기 듣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백 들어도 돼요. 좋은 차 타도 되고 넓은 집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물질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 주셨겠어요?
움켜쥐고 다 저축해가지고 자식에게 나눠주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산 많이 남겨줄 필요 없어요. 유산은 내 장례비만 남기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은 나보고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보고 쓰라고 준 거예요. 정병관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1억을 주셨다 그러면 그 1억은 나보고 날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여러분 자식에게 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써야 내 돈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1,000만 원을 써야 내 돈이에요. 1,0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만 내 돈이에요. 90만 원은 내 돈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풍요하게 넉넉하게, 아까도 여러분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11조하고 빈자를 위해서 11조를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은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여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더 써도 돼요. 그거는 선행이에요. 그때부터는 선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1장으로 돌아갑시다. 자, 잠언 11장 말씀 우리 봅시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자,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행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세요. 흩어서 구제하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요. 자,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번성의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세요. 그렇게 그냥 움켜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여행도 하시고 좋은 차도 타고 여러분 좋은 목걸이도 하시고 좋은 바지도 하세요, 여러분. 그게 왜 나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건데 누리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사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어렸을 때 살아가지고 뭐 사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치하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누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다 축복합니다.